할렐루야. 1968년에 미국의 한 존 B 칼훈 박사라는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한 2.7m 또 높이 한 1.7m 정도 되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쥐 럭셔리 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쥐들이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쥐 입장에서는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럭셔리 타운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먹을 것도 때 되면 다 제깍제깍 부족하지 않도록 다 사람이 채워주고, 또 온도도 이렇게 맞춰주고, 물도 계속 공급해주고, 또 심지어 쥐가 싼 똥도 사람이 다 치워주고, 혹시 이 쥐분들께서 병에 걸릴까봐 깨끗하게 그렇게 치워주고, 쥐 입장에서는 세상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혹시 또 이렇게 남들 또 공개적이 있으면 불편할까봐 또 이렇게 그 타운 안에다가 집도 다 따로 만들어줍니다. 여러 개 집을 지어서 다 이렇게 커플끼리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넉넉하고 여유롭고 너무너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공간에 쥐 4쌍을 집어넣었습니다. 4커플을 8마리를 집어넣고, 자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이 쥐들이 번성할 수 있을까. 이 공간이, 이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840마리까지는 쥐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840마리까지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3,840마리가 될 때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쥐 4쌍을 넣었는데 처음에는 쥐들이 막 적응하느라고 한 몇 달 걸리더라는 거예요. 한 2달, 3달 정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진짜 먹을 걸 꼬박꼬박 주는지, 진짜 물이 계속 나오는지, 뭐 괜찮은지, 다른 동물들이 없는지 한 2-3달 정도 이렇게 적응하다가 2-3달 딱 적응이 끝나니까 막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8마리 쥐가 620마리가 됐어요. 600, 걱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다복하게, 또 다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다복하게 이렇게 새끼들을 많이 낳는지, 며칠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건 금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 생각에 이제 요 3,840마리 꽉 찰 때쯤 되면 공간을 더 넓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쥐가 3,840마리까지 안 가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쯤 되니까 새끼들이 더 늘지 않고 새끼를 더 낳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200마리쯤부터는 숫자가 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도 여유가 많은데, 아직도 공간이 많고 집도 많고 음식도 많고 물도 많고 온도도 맞고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데 왜 숫자가 줄까? 학자들이 매일 그 기록한 걸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직도 공간이 많은데, 아직 반도 차지 않았는데 한 100마리 정도 쥐가 요 눈앞에 있는 음식 가지고 막 서로 물어뜯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막 물어뜯고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계속 사람이 음식 넣어주는데 안 싸워도, 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요 한 100마리 정도 쥐가 요 눈앞에 있는 먹이 때문에 뭐 다른데 조금 움직이는 게 귀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그런데 이 싸움이 이 100마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퍼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쥐타운에 계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긴 쥐, 싸움에서 진 쥐. 이긴 쥐들은 집을 몇 개씩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 진 쥐들은 뭐 몇 개에 막 오밀조밀 막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진 쥐들, 그리고 남편 잘못 만나서 싸움에서 진 쥐랑 같이 사는 암컷 쥐들은 아주 죽을 지경인 거예요. 막 오밀조밀 사는데 새끼를 낳아도 기를 데도 없고, 그래서 새끼들을 낳으면 아무 데나 낳고, 왜 낳을 데가 없고 너무 오밀조밀 있으니까 아무 데나 낳고, 심지어는
못 사는 쥐들은 새끼를 낳아서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젖도 안 뗐는데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봐야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새끼를 죽이고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 사는 쥐들, 싸움에서 패배한 쥐들은 점점 출산율도 줄고 또 태어난 새끼들도 사망률이 90%, 10마리 나오면 9마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싸움에서 이겨서 잘 먹고 잘 사는 쥐들도 출산율이 줄더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쥐들 보니까 공간도 여유 있고 먹을 것도 너무 여유 있고 몇 개씩 그렇게 공간을 여유 있게 쓰는데도 딱 그 몇 마리 새끼를 낳아서 그 이상을 낳지 않더라는 거예요. 딱 내가 내 공간, 내 먹이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자유, 내 평안, 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새끼를 낳대. 쥐가 그렇다. 쥐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슬리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만 딱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혹시 새끼를 더 낳게 되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되겠다 싶으면 잘 사는 쥐들도 새끼를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내 공간, 딱 내가 살아오던 이걸 지키려고. 그래서 이 잘 사는 쥐들도 출산율이 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 사는 쥐도 있고 못 사는 쥐도 있는데 거기에 또 홈리스 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쥐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쥐들은 요 쥐타운의 한가운데 광장에서 살면서 아무런 의욕이 없다. 먹기도 싫고 짝짓기도 싫고, 그래서 쫓겨난 자라지 못한 쥐들이 거기 와서 모여 살다가 또 홈리스 쥐가 되고 아무 의욕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쥐 숫자가 줄고 출산율도 줄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안 싸워도 되는데, 이렇게 안달복달 막 복닥거리면서 안 살아도 되는데, 아직도 공간이 많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서로 죽고 점점, 그래서 잘 사는 쥐도 난폭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못 사는 쥐도 못 살아서 난폭해지고, 잘 사는 쥐는 잘 살아서 난폭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숫자가 줄고 출산율이 줄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쯤 되었을 때, 그렇게 숫자가 줄어서 공간이 늘면, 출산율이 줄어서 먹이도 더 풍족해지고 공간도 더 풍족해지면 숫자가 더 늘 것 같은데,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이 쥐 사회가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는데 공간도 먹을 것도 물도 온도도 다 최고, 쥐 팔자가 상팔자인 세상을 만들어줬는데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840마리 가지도 못했어요. 2,200마리가 끝으로 곤두박질 쳐서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쥐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사람 사는 세상이 쥐와 다를 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나 사람 사는 세상이, 어찌나 사람들이 이 쥐처럼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몇 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다 그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 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또 얼마나 못 살게 죽어라 하고 괴롭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괴롭히고, 애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못 살게 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게 굴수록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더 무서워서 더 못 살게 굴고, 더 못 살게 구는데 더 번성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인구를 연구한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출산율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는 좋은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번성하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을, 갓난 아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지만, 괴롭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못 살게 굴어도, 누가 괴롭게 해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장 괴로운 거, 당장 속상한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지옥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쥐의 낙원,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준, 잘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준 쥐들이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못 살겠다고.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못 살겠다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지옥 가운데 던져 놓으셨냐고.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도, 저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 심판하셔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홍해를 갈라주고 홍해 가운데로 길을 건너게 하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지옥 속에서 마음이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묫자리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왔냐고. 애굽에서 살 때 좋았다고. 좋기는 뭘 자기네들이 못 살겠다고 꺼내달라 그래놓고. 거기서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다 했는데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 인도해 주겠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빨리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2달, 3달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10하룻길, 11일이면, 성인 장정이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쉬엄쉬엄 놀면서 가도 몇 달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좀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막 시내산에서 또 막 한 1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 빨리 좀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 좀 자리 잡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도 그 계명과 율법이 보면 전부 다 무슨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음식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음식 가려 먹고 예배하고 제사장 직분 세우고 성막 세우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생활로 살아가도록, 거룩한 생각을 하도록, 이 당장 현실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말씀들을 1년 동안이나 시내산에서 가르치시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상관도 없는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이게 당장 먹고 사는 거랑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랑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거랑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이걸 1년 동안 거기서 가르치시다라는 거예요. 당장 마음 급해 죽겠는데. 간신히 이제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금방 도착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며칠 몇 달이면 갈 그 거리를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 내 집하고 내 자식 새끼들 낳고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장 급한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당장 급하게 안 들여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좋은 환경 가봐야 자기네들이 다 지옥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필 스터츠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함과 공허감을 주는 이 구멍이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 있는데, 이 구멍을 메우고자 하는 욕망이, 내가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서 이 구멍을 좀 메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구멍을 메우려고 마리화나를 피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구멍을 메우려고 케이크를 먹고, 달달하니까 잠깐 이 구멍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허무함과 공허함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또 이 구멍을 메우려고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마리화나 피우고 케이크 먹고 분노하면 이 공허하고 허무한 이 구멍이 메꾸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메꿔진다라는 것입니다. 마리화나를 피우고 케이크를 먹고 분노해도 허무한 구멍이 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함과 공허함이 점점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알면서도, 그걸 해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술도 마시고 마리화나도 피우고 케이크도 먹어보고 먹는 것도 먹어보고 다 해봐도, 돈을 벌어봐도 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 스터츠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목사님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 구멍은 너무너무 무한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이 구멍을 메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안다라는, 이걸 해도 안 된다는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 줄 알면서도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옛 이야기 중에는 똑같은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혀 바뀐 게, 난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똑같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데도 똑같이 살아가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광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또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못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내 행동을 바꾸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지 않습니까?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지옥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중독과 광기로부터, 스스로 멸망으로 걸어가는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과 생각으로부터, 생활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것, 힘을 길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환경, 바뀐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독이 되고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갖 타락하고 퇴폐적이고 잔인하고 난폭한 우상숭배의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헛되고 허무한 것들을 사랑하면,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면, 잠깐 지나가 버릴 것들을 사랑하면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주변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신앙 안에서 가정생활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예배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내 먹고 사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해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이게 급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급한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서 자꾸 내 현실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도 없는 말씀을 자꾸 주신다라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직분과 봉사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에 중독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구멍을, 우리의 사망과 멸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